찬송가 35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 찬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훌륭한 역사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지난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들과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피차 권면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제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피차 권면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19절까지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런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100% 순종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오히려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는데 이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늘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갈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로 광야의 삶을 살도록 했는데 그들은 그 시험에 불순종으로 거역함으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 그때 그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성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 광야를 지나왔던 그 조상들은 그 광야를 지내면서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증험하고 또 불순종과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인용한 시편은 시편 95편 7절에서 9절까지인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나 이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증거가 있는 현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물이 없어도 탈진해서 죽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갈증이 즉각 해결되지 않자 금방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장소가 마사 무리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거의 역사가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서 보게 될 성도들에게도 반복되어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이 세대들에게 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출애굽 세대인데 지금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은 이 세대에게도 노했다. 이 말은 과거 광야를 지내왔던 조상들의 잘못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되는 독자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는 혹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고 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는데 결국 그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광야를 지내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역사를 오늘날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불순종의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피차 권면해서 그 믿음을 지탱해 주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이 죄의 유혹에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 것은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피차 권면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단락에서는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는가? 역사적으로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권면합니다.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까 7절 이하에 나오는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시편 95편에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을 경노하게 했는데 그 결과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교훈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불순종했던 자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은 자들은 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17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신 자가 누군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은 이방인이나 흉악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라는 것이죠. 또 18절에 보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였고, 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중간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19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출애굽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의 공동체 속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조상들의 지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역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또 기록된 말씀을 교훈 삼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지난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만 바라보다가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또 안식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의 출발은 했지만 안식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세상을 향하여 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그것을 주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담당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